11월 25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섬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구원에 속한 자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있지는 못하나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욱더 크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침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사랑한다면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현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든지 다 수용이 가능하던가요? 네. 물론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내적 수용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나와 다른 상대방이 가진 고유한 성품이나 기질,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들과 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은 쉽사리 우리 안에 전적으로 이해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끝끝내 자신의 고유한 기준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다양성과 그 허물들을 끊어 안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끌어 안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다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한심하다는 듯이 비난을 해도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 이해하려는 열심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없이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받는 그 사랑을 너무도 당연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내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입던 옷만 입고 찬밥에 김치를 먹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때마다 좋은 옷을 사주고 끼니마다 건강하고 풍성한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녀는 취업도 하고 돈도 꽤 벌 수 있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자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왜 요즘에는 더 좋은 것들로 내어주지 않느냐고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모습마저도 사랑하며 알겠다고 내가 더 노력해서 좋은 것으로 너를 섬겨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야 할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 평생을 쏟아부어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차갑고도 이기적인 태도 앞에서 결코 마음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느냐고 질책하실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자녀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모든 걸 쏟아부은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마음의 분노가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머니가 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자녀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이어간다면 그 자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원래 받아야 하는 사랑인 것처럼 여기며 그 어머니를 우습게 여길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평생 이기적인 사람으로 상처만 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생활비를요, 그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사역자들을 섬길 만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혹여라도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였다가 시험에 들어 복음을 떠날까 하는 근심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으로 스스로 자족하였으며 부족하게 되면 스스로 일을 해서라도 그 필요를 충당해 가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헌신을 보인다면 마땅히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한 관심도 생기면서 뭐라도 돕고 협력하려는 의지가 생기기 마련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자신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 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홀대에 대해서 쾌념치 않고 진실된 사랑으로 정성껏 말씀을 그들의 영혼에 먹이며 돌보았습니다. 때로 서운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거든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냥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었다면 아마 이런 마음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서운한 마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 내가 저거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들로 인해 마음에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 진실된 사랑과 섬김을 의심하고 그 의심에서 비롯된 거짓 확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느냐, 교인들 앞에서는 청렴한 척 괜찮은 척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교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뒷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 뒤에서는 자기 유익을 다 취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사도 바울을 떠나 거짓 사도들의 말이 더 옳다고 확신하며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교활하게 계획된 거짓 복음을 듣고 따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로 정성껏 먹이고 입혔던 생명의 복음을 내던지고 오히려 멸망의 거짓 복음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난날 사도 바울을 버티게 하고 웃게 만들었던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큰 상실감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기쁘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 그들의 영적인 회개와 변화와 그 구원의 확신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의 낙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 있어서는요, 복음으로 나아가던 그들이요, 막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막 엉뚱한 신앙의 방향성으로 막 휩쓸리기 시작했고, 성도들 간에는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치 어둠에 갇힌 자와 같이 되어서 빛된 자들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메시지조차 거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삶에 더 좋은 것들, 내가 원하던 욕심대로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보다 그런 거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큰 욕심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정말 목회하다가 제일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막 여러 가시는 은혜 안에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조금씩 막 그 기쁨을 맛보고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제는 저 사람과 이 공동체 어떤 일이 이루어가시는구나 막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나 허무하리만큼 세상에 어떤 풍조가 들어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며 그냥 막 쉴 새 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진짜 마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오직 그들의 영적인 구원과 변화에만 그렇게 소원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게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11절에 고백했듯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평생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기 자랑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요 거짓 사도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해놓고 이게 왜 사랑인지,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등등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마음 먹은 적도 없었는데 내가 그래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자랑하듯 자기가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놓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막 이런 치사한 것과 같이 치졸한 것과 같이 내가 구구절절 막 이것저것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바랬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것과 같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거짓 사도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하기 싫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며 제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기억 안 나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해. 제발 정신 차리고 그 거짓 사도들로부터 벗어나야 해. 도망해야 해.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결국 거짓된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응답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언제나 그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만을 요구한다면
결국 그 이기적인 마음에는 오만과 편견의 씨앗이 자라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동체마저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그 후손들로 하여금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도하심을 맛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믿는 믿음이 강하였고 여전히 거룩한 소망보다 이 땅을 향한 그 소망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온통 더럽고 혼잡한 문화들로 가득했고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요, 그보다 더 추한 문화들로 가득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지침도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적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심지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게까지 하시는 능력을 쏟아부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며 구원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이뻐서요? 그들이 특별해서요?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쏟아부으셨어요. 사랑을 막 쏟아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은 잘라내시고 비워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것을 담으시고 그 거룩한 것이 흩어져 있는 것이 한 질서 안에 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벽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나라들을 계속해서 그 광야 시절 만들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전적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생활이 불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죽을 지경에 내어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승리하게 하시려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을지언정 절대로 그들이 감당치 못할 일을 감행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도 평생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며 그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광야의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낮에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 구름도 이제는 당연히 저기에 있어야 하는 구름이 된 겁니다. 한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저 불기둥도 이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불기둥이 되었고 만나도 이제는 당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고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섬김으로 여기고 오히려 왜 더 좋은 것으로 왜 더 많은 것으로 왜 더 내가 원하는 개별적으로 원하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가? 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내 왜 바람대로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막 더 큰 소리치. 이미 충분한 은혜가 있음에도 그들은 무지하면서도 교만하고 연약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자신들을 내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며 영과 육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해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는 미련한 인간들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였으며 그 하나님마저도 부인하는 오만한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 앞에서 도저히 반응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마저 끝까지 부인하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의 역사를 열어가실 수 없었기에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라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만하며 고집스러운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선택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여질 때 이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섬길 종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속임수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진실로 감사히 받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나를 사랑함에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어떤 행위를 생각하기보다 분주하게 무엇을 더하고 덜하고의 어떤 개념으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의 생각의 방향성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나 교회가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랄 뿐인 거죠. 매일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못할지언정,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할지언정 그래도 괜찮은 자와 같이, 상관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거룩함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때로는 그게 안 되면 물어보기라도 하고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며, 그렇게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증거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중보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내가 했고 우리가 했고 막 이런 자랑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막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거 하나면 100점 만점인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복음과 거짓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기만 하는 자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 혼란한 때에 주의 종들이, 또 셀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미혹되지 아니하며 앞서거나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수한 복음 안에서 전하는 자요, 또한 스스로 살아내는 자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났더니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담대한 교회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늘 사랑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에도 늘 익숙하여 내가 주는 것보다 늘 받는 것만을 기대하고 바라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평안, 당연히 누려야 될 안정, 당연히 누려야 될 이 물질, 내 명예, 내 가족, 건강, 아버지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히 여기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얻은 믿음이 된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믿음 도저히 내가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 이 아버지여,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여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 우리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거짓된 풍조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사람들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닫아 아버지 세상에서 헛된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나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는 복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악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돈의 때에 아버지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난 영광 드러내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홀로기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도움과 많은 섬김과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이 약한 때에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순결한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것으로도 계산하지 아니하며 어떤 것으로도 계획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늘 깨어 분별하며 생명인과 친밀한 구제를 나누며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용서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마지막 때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랑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 앞에서 언제나 사랑받을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함께 전하며 우리 또한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날로 날로 거룩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심으로 이 악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의 결실이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